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전부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꼭 읽어보시고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는데도 둘째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미리 요청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타국에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말하지요. 아버지께 가서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고 그저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길 간청하리라. 이같이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을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의 분을 가라앉히고자 나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 하지만 사실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탕자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교훈을 넘어서서 집에 남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나름 아버지를 도와 바른 생활을 이어왔던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같이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숨겨진 탕자였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와 집안의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탕자들의 비유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두 탕자의 모습을 이 아침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헤아리지 못했던 그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아들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천륜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야기 속 아버지는 그 무례한 아들의 요청을 따라 그의 몫의 유산을 미리 내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로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벗어나 뭔가 자기 인생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는 모습이 싫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인생을 살고자 아버지께 요청하였고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고 그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젊은 둘째 아들은 의욕이 넘쳐 모든 재산을 갖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타국에서의 그의 삶은 오로지 정욕에 이끌린 삶으로 이어졌고 결국 모든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가장 불결한 동물로 여겨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심한 때에 그는 돼지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자신이 그 불결한 돼지보다 더 비참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강제로 붙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또한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교훈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교훈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잡아두었지만 마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보다 오히려 보호하는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성인이 된 그를 더 이상 붙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그가 집을 나가는 것도 허락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이 분명 옳지 않은 길이고 심각한 고난으로 이어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에덴을 떠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기의 두 아들 간 살인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불순종의 참혹함을 아들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는 사람 안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였다면 그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선택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여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 가장 비참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저마다 빈손으로 태어나면서 손에 쥐는 것이 모두 자기인 것이냐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를 물고 어떤 이는 흙수저를 물고 나온다 하지만 모두 형편대로 세상에서 오직 자기의 뜻을 펼치려 합니다. 그들의 삶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는 결코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죄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의를 택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이르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선용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선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자유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비참한 때에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생각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로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은혜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품어주시는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멀리서 바라보신 그분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아시듯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처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곧 돼지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실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오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더 이상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첫째 아들은 그런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후에 큰 아들은 온갖 분노와 불평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형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내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 세리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주께로 돌아왔으니 너희들도 그 사랑과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소유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송아지나 맛있는 음식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주신 부요함으로써 이 땅에 잃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생기려 하면 우리는 그 정욕을 죽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지금 큰아들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수고한 내 자신이 다른 이보다 훨씬 낫다고, 내게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주의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채워서 나 또한 큰 사랑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주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넉넉히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까지도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